아멘. 우리 지난주에 무슨 영화 봤죠? 봤나요? 네, 킹 오브 킹스 봤죠? 무슨 뜻일까요? 킹 오브 킹스. 네. 왕 중의 왕, 최고의 왕,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 왕이 누구란 이야기였죠?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이 왕 중의 왕이시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본 소감이 어땠는지, 어떤 친구들 뒤에서 즐겁게 팝콘을 먹으면서 잤다는 친구들도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즐겁게 재밌게 영화를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대 성경 시대에는 각 나라의 왕들이 곧 이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은 곧 신이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나라나 자신이 따르는 왕이 누구냐에 따라 그 사람이 섬기는 신이 누구인지도 정해졌습니다. 로마의 시민이라면 그 사람이 섬기는 신은 누구일까요? 로마의 황제. 그리고 유대인이라면, 이 오래된 유대인이라면 그들이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믿고 있던 야훼 하나님이 자기의 신이라고 믿었고요. 그리고 당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신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셨겠죠. 맞습니다. 예수님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했는데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나 지역, 또 이 시대나 이 사회에 따라서 신이 다 다르죠. 자, 인도는 대부분 이 힌두교를 믿습니다. 힌두교는 이 발음을 잘해야 돼요. 시바신이라고 합니다. 좀 그렇죠. 말하기가, 시바신을 믿고 있다고 해요. 모두가 다 신이다, 이런 개념인데, 중동에 사는 대부분의 이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신을 믿을까요? 알라. 너 자신은 알라. 죄송합니다. 알라신. 알라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 조상신을 많이 섬겼고요. 그래서 지역이나 이 사회, 시대에 따라서 각자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 있는 신들을 대부분 섬깁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죠? 신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에겐 참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인도에 태어났다면 어떤 신을 섬길까요? 그 힌두교에서 믿는 그 신을 섬기고 있지 않을까요? 혹시 내가 이슬람권에 태어났다면 나는 어떤 신을 섬기고 있을까요? 알라신 섬기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만약에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나도 같이 조상신 섬기고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태어나 보니 열심히 절에 다니고 있어요. 매일같이 사찰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다니고 있을까요? 당연히 절에 갔겠죠. 거기서 아닙니다, 전 예수 믿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따져본다면 나 교회 왜 다니고 있지? 내가 여기 왜 있지?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있고, 교회 안 가면 혼나고, 교회 가면 밥 주고, 교회 가면 용돈도 많이 주고, 성경 읽으면 칭찬도 해주고.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교회 안 다녔다면 내가 과연 교회에 왔을까? 그러면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부모님 때문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왔다면 깊은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제대로 된 신인가? 내가 인도에 태어났으면 힌두교신 믿었을 것이고, 내가 절에 다니는 부모님 만났으면 절 다녔을 텐데,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똑같이 다녔을 텐데, 지금 내가 교회에 온 것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모님 따라와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라면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제대로 된 신이 맞나? 나도 알라신이나 힌두교의 시바신처럼 엉뚱한 신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여러분 이제 그럴 나이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신이 맞는지, 알라신이 맞는지, 부처님이 맞는지, 시바신이 맞는지, 예수님이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힘으로 어떤 신이 맞는지, 정말 그 신이 있기나 한 것인지는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말 그대로 어렵습니다. 자, 왜냐하면 만약 신이 있어요. 전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 대단한 신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신과 인간의 능력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날까요? 어마어마한 능력 차이가 나겠죠. 그 신은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지혜를 가진 어마어마한 존재일 겁니다. 신이 있다면. 그러면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지식, 인간의 능력으로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걸 내가 알 수 있다,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숨바꼭질 요즘도 좀 하는 거 제가 종종 봤는데, 네, 숨바꼭질을 한다고 쳐요. 자, 5살짜리 아이가 아빠와 숨바꼭질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이가 외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숨바꼭질 여러분 안 해봤어요? 꼭꼭, 머리카락, 보일라, 네, 이렇게 외치죠. 근데 이 아빠가 작정을 하고 이 아이가 자신을 못 찾게 하려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했는데 몰래 집을 나갔어요. 몰래 집을 나가서 저기 앞에 있는 저 앞산에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이 아이가 아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을 겁니다. 네, 아이의 입장에서 아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 이야기를, 그런 예를 제가 왜 들었을까요? 이 아이가 아빠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뭘까요? 아빠가 아이에게 다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그죠? 아빠가 아이에게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나타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이가 아빠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란 신적 존재에 비해서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무지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자,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이 열개 보일시라고 해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모든 사람이 각자가 찾은 신을 가지고 내 신이 맞다, 네 신이 맞다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서로 자기 신이 맞다고 주장할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인류 역사상 신이 직접 자신에 대해 계시해 준, 알려준 그러한 일이 있을까요? 그러한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말했던 그 힌두교의 그 신을 이야기했었는데요. 모든 것이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힌두교 경전의 신이나, 아니면 열심히 수련을 해서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불교나, 또 아니면 사람들이 지어낸 제우스 신화, 단군 신화 이런 것들을 제외한다면 신이 자기를 정확하게 딱 알려준 그 기록, 그 사건은 바로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책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알려준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일신을 믿는 종교, 이 계시 종교는 크게 3가지인데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3가지입니다. 근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 그 근거가 구약 성경이에요. 유대교도 기독교도 심지어 이슬람 교도들이 믿는 이 꾸란도 그 내용이 구약 성경과 아주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 외에는 인류 역사상 믿을 만한, 따를 만큼 분명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준 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알려주신 성경 외에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알 수도 찾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럼 여기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단지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니까, 내가 신성하게 들어왔는데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린다고 하면 벌점 먹으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사실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며, 명확하게 말하기를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고 구원자이고 우리의 진짜 왕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그 말씀이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번 그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셨는데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는 처녀가 낳게 될 것이다. 자, 700년 전에 그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남자와 관계하지 않았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셨죠. 그 사건이 이사야 7장과 마가복음 1장, 또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잘 나오고 있고요. 또 700년 전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미가라는 사람 말하기를 메시아가 올 텐데, 자,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어디서 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원래 고향은 나사렛이었는데 출생할 때 이 로마의 황제가 인구 조사를 하라고 그래서 이 나사렛을 떠나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이 미가서의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또 이 스가랴서 9장을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 메시아는 겸손해서 뭘 타고 온다고 했냐면 나귀를 타고 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 21장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뭘 타고 가시냐면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자, 그리고 또 이사야 53장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구원자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 있는 그 메시아지만 메시아가 환영을 받고, 그 다음 말씀이요. 환영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보다는 아주 큰 수치를 당할 것이고 채찍에 맞을 것이고 그는 아주 큰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700년 전에, 시편은 무려 10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실제 오셨을 때 메시아로 오셨지만 굉장히 큰 고통과 채찍질, 찔림, 이 손과 이 발이 못에 찔리는 이런 고통을 당하셨죠. 자, 그리고 또 시편 16편에 보면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썩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예언의 이 말씀이 있었는데 또 실제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분명히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대표적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것 외에도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직간접적인 예언이 무려 수백 가지가 됩니다. 수백 가지. 그런데 그 중에 8가지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입니다. 그리고 48개의 예언이 성취될 확률은 10의 157승분의 1이에요. 근데 수백 가지의 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의 이 삶을 통해서 완벽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알려준 믿을 만한 유일한 기록은 구약 성경밖에 없는데 그 구약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교는 구약 성경은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이 신으로 섬기지 않고요. 이슬람교는 구약과 비슷한 꾸란을 믿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보다 인간 마호메트를 더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성경을 믿지 않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구원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며 우리의 유일한 왕은 성경이 말하기를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고 진정한 신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이며 기독교만이 진리인 이유고 우리가 바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차례예요. 우리가 이제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들었어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지금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차례예요. 우리의 차례예요. 킹 오브 킹스,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라면,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면 이제 나의 차례입니다. 내가 이제 누구를 신으로 섬길 것인가? 내가 이제 누구를 나의 왕으로 섬길 것인가? 자, 로마서 10장 9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누가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누구로 시인한다고요? 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과 같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나요? 아니면 친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부하기 위해 살고 있어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 대답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길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예수님을 나의 신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 공부를 해도 예수님을 위해, 돈을 벌어도 예수님을 위해, 행복해도 나 자신을 위한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복하기 원해서 내가 그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진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진짜 기독교인,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영으로, 나의 성령으로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절대 버려두지 않을 것이며, 네가 목마를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며, 생명수로 또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공급하겠다. 왜냐하면 넌 나의 백성이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앞에 무조건 굴복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도 못하고 무조건 그분을 위해서만 살아야 한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백성으로서 그분 안에서 내 생명, 그분 안에서 내 존재의 목적, 그 존재의 이유를 찾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정말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왕들은 군림하고 그 백성들을 함부로 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런 너무나 좋은 왕이요 좋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이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와야 할까요? 예배 안 드리면 혼나고 교회 안 가면 뭐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에 와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성경을 봐야 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진리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그 귀한 인생을 진리가 인지도 아닌지도 모를 그 시간에 계속해서 허비를 할 겁니까? 그게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따져서 그게 정말 진리라면 이제 결단해야죠. 내 인생을 어디에 걸 것인가? 내가 누굴 위해 살 것인가? 정말로 예수님이 진리라면 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거기에 축복과 은혜와 평화, 생명과 모든 나의 꿈과 내 인생이 달려있다면 내가 한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그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보다 정말 그것이 진리인지 확인했다면 이제 그 진리에 내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 사람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만이 나의 삶의 이유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